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메데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던 다니엘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등장하면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그 기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 어쩌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넘기고 우리의 믿음의 책임과 신앙적 역할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곧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온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크신 긍휼하심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 우리 민족의 약속으로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그 뜻과 그 약속이 나와 우리 가정의 약속뿐 아니라 교회의 약속, 그리고 이 나라의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위해 더더욱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에 입술이 아닌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품고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옵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